스가랴서 8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던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의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 멈춰섰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당시로서는 훗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에 관하여 예언해 주는 말씀이 이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진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훗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 일에 대하여 예언해 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 나라의 왕,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에 있어서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후반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잠시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다메섹에 내린다, 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절 가서 보면은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이 사드락과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다 이방의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그들은 지혜로운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당시 두로라고 한 나라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여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요새를 건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부에 있어서 대단히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지혜를 자랑하고 또 요새는 힘을 자랑하는 거죠. 군사력 힘, 은과 금, 이것은 지혜나 힘이나 이런 부,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여기 아수룬, 그 다음에 가사, 에그론, 아스돈, 이런 도시들은 블레셋에 5개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런 모든 도시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될 것이고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나라, 또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눈으로 친히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포악했던 그 포악한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 이런 말씀이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성곽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 표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겸손한 왕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불성각처럼 보호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신 왕이시다. 그러나 그의 권세에 있어서는 그 권세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 버리겠다. 전쟁은 없는 화를 끊어 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겸손하신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다스릴 것인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로 세우신 그의 나라, 그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당시 로마, 땅끝으로 알려진 그 로마를 덮어서 전 세계를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셔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고 용사의 칼과 같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셔서 여호와께서 전사처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호위하시면서 승리를 남겨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하실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전사처럼 함께해서 호위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떼를 기르는 목자와 같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과 그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늘 그 양떼를 돌보고 찾아내셔서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기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참으로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들을 형통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앞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견디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면서 참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전사같이 우리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면서 우리로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그분 나라의 자녀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이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시다가 또다시 오늘 주 앞에 모이는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주 앞에 살면서 허물과 죄와 부족함으로 얼룩졌던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리면서 또다시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옛날 포로 생활에 젖어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이러한 참 평강을 얻게 하시고 저희를 전사와 같이 때로는 목자와 같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